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대학 교수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을 이렇게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중에 이 대학 교수가 이 배를 이렇게 모는 이게 사공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수학과 과학을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배를 이렇게 노를 젓는 그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대학 교수가 그 사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었어. 또 한참 가서 또 대학 교수가 이 사공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철학과 역사와 문학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랬더니 사공이 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했겠죠. 그랬더니 그 대학 교수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었어. 근데 조금 지나가다가 이 배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이 전복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사공이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수영할 줄 아시나요? 그 교수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사공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수영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교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수는 뒷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또 정치가였던 베이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일 거예요. 글일 겁니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이 내 손 안에 컴퓨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조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 애들도 보니까 한 3살 때인가, 예영이가 한 3살 때인가 자기가 보고 싶은 사진을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겁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또 발전도 할 것이고, 또 그 지식이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따라가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생명이다, 생명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은 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수 있는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알잖아요. 이렇게 팔 저으면 되고 다리는 물장구 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식을 한다고 여러분 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방법은 대부분 다 아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꼬로로로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절대 잘 안 뜨잖아요. 지식은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 천하를 얻는, 여러분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30 초반에 요절을 했습니다. 일찍 죽었죠. 그런데 그가 정복했던 그 영토가 얼마나 광활했겠습니까? 인도까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그가 정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초반에 그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목숨이 끊기면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세계적인 갑부라고 해도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양은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지식을 안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미련둘 필요가 없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같이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과 3년을 그렇게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같이 먹고 자고 3년 동안 다녔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 해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벽 예배 나누는 말씀, 마가복음 말씀인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그 오른편 왼편에 내가 앉아야지.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오른편, 왼편 앉아야지. 그런 자리 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수요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5장의 말씀을 쭉 나눴어요. 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냐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말씀, 그게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뭐 고쳐주는 건 고쳐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냐면 그 고쳐주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에는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안식일에는 정말 생명이 급박한, 이거 지금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외에 내버려도 괜찮은 사람들은 안식일은 절대 살리면 안 됩니다. 치료해서도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면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살려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는 그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세 율법 중에서 유독 다른 법보다 이 안식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안식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6일을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법을 주신 것은, 그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되레 악용합니다. 그 안식법으로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생활하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또 안식일의 또 의미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편리에 맞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안식일이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게 잘못되었다, 그게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더라.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안식일은 이건 지켜야 되는 건데, 그동안
쭉 지켜왔던 것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예수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깨트려 버리니까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이려고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일을 행한 것도, 이것도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불난집에 기름칠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아니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그 증거를 대라는 거. 증거를 대라. 당신이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증거를 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증거가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차에도 카메라를 다 설치하잖아요. 한국에는 대부분 다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요즘에는 이제 뭐 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카메라를 설치합니까?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를 요즘에 많이 미국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라.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으면 누가 그 권위를 줬냐? 그런 증거를 대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 30절부터 해가지고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4가지의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늘 먼저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0절 함께 있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나의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또 하지도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사회적 통념입니다.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증인 세우려면 혼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을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증언을 할 수 있을 만한 몇 개의 증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신 이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증언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아니, 신이 인간의 증언 따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기준, 가치 기준을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증언하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지금 읽은 32절 말씀 보면, 증언하시니 우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함께 읽습니다. 여기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요한입니다. 여기 사람들은요, 요한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양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단지 나는 빛을 비추는 등불 정도이고, 나는 메시아, 내 이후에 오실 그 메시아의 신발 끈을 풀게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걸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례 요한이 증거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3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증언 따위는 예수님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을 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받는 존재는 아니셨던 겁니다. 사람의 증거로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증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증언이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래서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냥 유대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뭐냐? 비추이는 등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등불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불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메시아급까지, 아니 선지자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때 빛처럼, 한때 밝혀지는 빛처럼 그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희망을 줬지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등불 정도였습니다. 밝혀졌다가 꺼질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있었던 한 명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도군을 막 내뱉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세례 요한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입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증거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36절 말씀입니다. 36절을 보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더 큰 증거는 뭐냐? 우리 36절 함께 있습니다.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뭐냐? 여기 36절 말씀에 나타나는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그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많은 일들, 뭐 7개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나타내신 일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역사들입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놀라운 표적의 기적의 역사들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걸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가 된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있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나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을 해주신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 왜요?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세 가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들려주셨지만 그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그들 속에 갖고 있지 못했다. 이게 세 가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모두가 다 영적인 맹인이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우리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바디메오 하면은 아주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눈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명절,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이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거기에 자리를 피고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대목이죠, 대목.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때입니다. 거기서 그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거길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맹인이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잠잠해, 조용해, 시끄러워.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의미는 메시아여, 이 의미입니다. 메시아여. 맹인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앞서 제가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맹인과의 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그 예수님께 메시아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시 그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 아니 그 주변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 그들은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도,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눈은 뜨고 있지만 누가 영적 맹인이겠습니까? 누가 맹인이겠습니까?
눈은 감고 있는 맹인인 바디메오인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저분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분이야.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아는. 그러면 여러분, 맹인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누굴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눈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들 눈에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영적 맹인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여러분, 네 번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증거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 39절 함께 읽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아직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율법에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그걸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달달 외우기도 하고요. 구약에 대해서는 잘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엔 또 중요한 인물이, 그래서 모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다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모세를 굉장히 으뜸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지금 성경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증언했는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우리 44절까지, 4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증거로 세례 요한도,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많은 표적과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여 주시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는데, 또 여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 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믿는다고는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는 망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사랑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애하고 사랑하고 이런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있을 때에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연락하고 보고 났는데 또 보고 싶고 피곤해 죽겠지만 그래도 또 찾아가서 또 봐야 되고 또 만나고 그게 큰 행복이고 여러분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관계 맞잖아요. 적어도 사랑하는 관계라면 적어도 그러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인간과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왜 망설여질까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그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우리가 느꼈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도 똑같이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나 지금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갑자기? 아까 다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대답이 힘이 약해집니다. 점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믿으니까 교회 오죠.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냥 옵니다. 이거는 종교 활동 정도예요. 종교 활동. 믿는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루 24시간 있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선한 목자교회 담임하실 때 뭐 하나님 24시간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하루 중에 아니 24시간이 아니라 우리 눈 뜨고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몇 번이나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성경책을 몇 번 피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꼭 그게 사랑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또 그 알아가는 관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사랑의 관계라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면은 난리가 나죠. 전화 수십 통 하기도 하고 문자 수십 통 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채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교제하시는 분 중에 정말 연락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뭐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을 때 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어떤 좀 강력한 힘이 좀 있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모습으로 왔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를 구해줄 거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넉넉히 주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배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빨리 혼자 그냥 산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또 모세도 잘 알고 그렇게 안식일법이든 율법이든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유대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맹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 맹인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입으로 믿는다고 말만 하진 않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다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데 내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진 않았나? 아니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계속 짝사랑하겠구만, 그렇게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진 않았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할 거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세상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냐,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수많은 증거가 있고, 아니 눈앞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고 다시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는 수요일을 은혜의 징검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주일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날 때 이 수요일에 한번 이 징검다리를 밟고 이제 주일로 확 뛰어넘어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내일 모레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애쓰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은혜의 칭찬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허무한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눈에는 보기는 좋게 보이고 들리는 건 좋게 들리는 이 세상의 이것들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이 땅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충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이 충만이란 찬양의 제목처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세상의 이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지금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미련함,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썩지 않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만을 붙들게 해주시고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